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에게 이 구정설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이제 2025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오늘로 26일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 해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이번 2025년 새해 초에 또 너무 정신없이 너무나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나 혹은 새해 초에 뭐 열심히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 분들 걱정 없습니다. 다시 이 구정설을 기준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 시대의 4대 도시로 꼽힐 만큼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또 특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팔고 비즈니스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 즉 우상들이, 미신들이 난무했었고, 특히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테미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테미 신전의 길이가 무려 길이만 130m, 폭이 67m.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축구장, 우리 보는 그 세계적인 그 국제 축구장, 그 경기장만한 그러한 큰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무려 기둥만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 지역의 그 어떤 우상의 신전보다 가장 거대했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웅장했던 신전이 바로 이 아테미 신전이었던 것이죠. 이 아테미 신전 안에는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들은 합법적인 창녀들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미 신전을 찾아와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취하고 또 거기서 참배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미 신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테미 신전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그 신전 안에서는요 어떤 범죄자라도 구금이나 체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아테미 신전 안으로 도망치는 각종 범죄자들이 넘쳐났고 또 그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자들과 거기에는 무당이 넘치고 창녀들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범죄자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요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부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도박 중독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전혀 어떤 도박의 도자도 몰랐는데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술 중독자와 함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전에는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남 흉 잘 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 베트남 사람이 되셨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 양식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많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타임, 여러분은 시간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기 주관적인 이 컴싸움 문화, 뭐든지 다 괜찮대요. 지금 문제가 터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컴싸우라고, 그런 컴싸움 문화. 저도 여기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이 외형이나 외모가요 이게 이 지형과 날씨와 이런 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길거리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길을 물어보고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주고 있고 답변해주는 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우픈,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우픈 스스로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온갖 미신과 이 우상 숭배, 또 성적 타락, 돈과 사치에 빠져있는 이 에베소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을 닮아가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살면서 에베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거기서 에베소 사람들과 또 텐트도 만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살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을 닮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믿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에베소에 있던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위임을 시인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한다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며 살아왔던 밥줄로 여겨왔던 그 마법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두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불에 태웠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책들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돈을 뜯어내지 않겠다는 결단의 행위였던 것이죠.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과 그곳의 문화, 그 도시의 분위기, 그곳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바울은 도리어 그곳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히 혁명적인 일들을 일으켰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답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우상과 미신이 난무하고 돈과 성적 타락이 넘쳐나는 이 에베소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개인이 특출나거나 바울에게 어떤 영적인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그 주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단어가 바로 이 힘, 파워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류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이 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힘을 소유하고 싶어 했고 이 힘을 더 키우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의 역사 속에 힘에 의한 이 약육 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힘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깍두기 형님들, 이 건달들 세계에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말하겠죠. 싸움을 잘하는 것, 조직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고 협박을 줘서 자기에게 굴복하는 것을 그들은 힘이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힘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나라가 운영되고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권력, 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경제인들에게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인들에게는 돈과 정보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미래에 더욱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학자들에게 힘이란 더 많은 지식이 그들에게 힘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력보다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지고 싶은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이 힘에 대한 생각과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천하제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반드시 쇠퇴하고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전역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점령했던 징기스칸도, 유럽의 수많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프랑스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들도 다 사라지고 결국은 공동묘지의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풀과 꽃은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붙잡고 싶어하는 힘, 그 힘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인간이 붙잡고 싶어하는 그 힘은 풀처럼 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지만 무엇만이 영원히 선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힘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사라지는 세상의 힘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안에 담겨진 힘의 무게가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 힘의 주체이신 분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에베소 도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열광했던 힘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 도시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도시에 가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에베소 드림을 꿈꾸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간이 지나서 그 에베소를 찾아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에베소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당시 아테미 신전이라고 추정되는 이 기둥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에베소의 위용과 힘을 자랑했던 것들이 AD 263년 고트족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다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 허름한 행색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 전했던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 진정한 파워가 되어 오늘날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성취되는 능력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알아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은 바로 죄를 이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한 일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수많은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동임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담았다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요,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수나 이 사냥꾼들이 활을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잖아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궁수가 활을 쏘려고 하는데 화살이 구부러져 있거나 활이 구부러져 있으면, 원래 그 궁수가 만들어 온 상태가 아니면, 망가진 상태면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목표물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냥감에 안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훼손되고 우리의 양심이 구부러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과 목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를 끊어내려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이 죄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끊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를 스스로 끊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잖아요. 내가 이 도박으로, 화투로, 뭐 카드로 집 전 재산 다 날려서 아유 정말 이 손을 끊어내야겠다, 손을 잘라야겠다. 그래서 손을 자르면 뭘로 고스톱칩니까? 발가락으로 화투 치는 거, 그런 거 뭐 영화에서나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양심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품은 죄들, 입술로 행한 죄들, 우리 행동으로, 우리 눈빛으로 지은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죄의 모습,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죄의 힘보다 더 강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또 밀어내고 또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4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그 전에 내가 즐기던 행위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인지 내 영혼이 깨닫게 되니까 그 전에 당연하게 여겼고 즐기면서 행했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역겹게 느껴진대요. 역겹게 느껴진대요. 술과 쾌락을 즐기던 나의 옛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적인 음란물들을 탐닉했던 나의 옛 모습들이 역겹게 보이는 거예요. 사치와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내 모습들이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당연히 여겼던 내 삶의 모습들에 환멸을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죄를 이기는 힘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그 죄에 대해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밟는 동안 죄의 공격과 유혹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들을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는 그게 있다고요. 다 있어요. 다른 건 다 온유해. 저도 그래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딱 그 부분만, 그것만 얘기하면은 이 성깔이 확 나오는 그 점이 다 있다고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공격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요, 이 죄도요, 이 악한 영들도 그걸 더 잘 알아서 더 교묘하게, 마치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교묘하고 고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들이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악한 영들의 공격도, 사탄의 그러한 유혹들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죄의 계략들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나를 공격하는 모든 그러한 공격들 내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러한 모습들로 계속 공격하지만 그 공격에 걸려서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 계략에 속고 안 속고, 그 죄악된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안 품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의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마귀의 공격을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죽는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이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뭐 아프고 돈이 없고 뭐 잘못돼도 뭐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고 아프면 다시 잘 케어해서 회복되면 되지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죽음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뭐 천하제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이룬 사람이라 그래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말씀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힘을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죽음이 주는 공포와 그것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바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꼭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을 겪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할 때 무엇이 우리를 그 고통과 아픔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다시금 내 마음을 일으켜서 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19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자신의 처지가 진토에 붙은 것처럼 느꼈다 그래요. 이 말은 끝을 모르는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지키시는 그 힘, 주님의 그 신실함, 그것을 알기에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더 이상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어도요 이 새해를 기쁘게만 맞이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저 그냥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해 줬는데 이제는 양보가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무조건 원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당장 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는 알아서 하겠지.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당장 내일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암울해하고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해도요,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연락해 주셔서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배우자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그러한 가정도 있었고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대에 오르고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 뜬 눈으로 보낸 그런 성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가정은 명절이 되었지만 직원들에게 급여를 맞춰주지 못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하루하루 보낸 분도 계시고요.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서 월세 걱정, 애들 학비 걱정, 여러 가지 지출 걱정으로 힘들게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압박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의 생활 환경도 점점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것도 힘든데 또 막 여기저기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 어려움들이 터지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이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만,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그렇게 일시적인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힘이에요. 돈이 있을 때는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돈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 항상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회사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회사에 내 청춘을, 내 인생의 뭐 절반을 바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 물려줘야 돼요. 다 위에서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처럼 쉽게 변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오늘은 막 짝짝꿍해서 아군처럼 해도 내일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것은 늘 변해요. 그거 항상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힘과 능력은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나의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힘, 일시적인 힘이 아닌 영원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이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절대적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이 이겼다라는 단어는 원래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힘을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둠의 힘을 정복하셨다는 것이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힘으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해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영혼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 계신가요? 눈만 뜨면 감당하기 힘든 이 현실의 무게 때문에 정말 살 소망조차 사라진 채 그저 그냥 눈 떴으니까 사는 거고 일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그러한 분 혹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조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굴복하게 되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치민이
그 2000년 전 그 향락의 도시인 에베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술과 도박이 넘쳐나고 돈과 사치와 허세, 거짓과 뇌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이 호치민 아닙니까? 수많은 우상들과 미신들이 난무한 곳이 이 현대판 호치민이 이 현대판 에베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 사람들의 문화와 이곳 사람들이 믿는 그 힘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히려 나로 인해 이곳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면 그러한 힘들은 약간의 시간차만 있을 뿐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물거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2025년 새해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상황과 환경과 우리 소유의 유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현실의 매일매일의 그 압박 속에서도 죽음까지 이기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